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대화입니다. 군중들과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은 군중들이 한 말이고 빨간색은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서로 이제 대화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요 구조는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구조가 이따가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군중들이나 똑같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이 군중들에게도 그렇고 똑같은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자 저들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믿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표적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검은색 글씨죠? 군중들이 한 말입니다. 갑자기 의아해요. 뭐냐면 군중들이 어떠한 표적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나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00년 전,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 시대의 그 만나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그래서 좀 소란스럽겠죠?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군중들이 갑자기 이 만나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군중들이 만나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 사이에서 이게 지금 어제 있었던 일들을 해석한 거예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거죠. 광야에서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는 그 사건을 보고 나서 군중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해석한 거예요. 와, 1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만나가 바로 이거구나 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했던 예수님을 뭐로? 모세와 같은 이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갑자기 만나 이야기를 한 거는 나름대로 저들이 해석한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튿날이잖아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 이적을 해석한 겁니다. 저들은 늘 기대했어요. 뭘 기대했냐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보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로마로부터 노예가 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메시아를 보내요.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바로 모세가 경험했던 그 시대에 은혜를 주옵소서로 늘 기도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비슷한 일을 해버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겁니다. 저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한 거예요. 도대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행한 이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합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는
아멘, 아멘 이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명확하고 분명하게 행할 때 이거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을 합니다. 회중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중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군중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주었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모세가. 그리고 그들은 뭘 기대하냐면 그런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틀렸다. 32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첫째,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모세는 사람에 불과하다. 너는 왜 이렇게 모세에 신경 쓰냐? 너는 왜 이렇게 사람에 신경 쓰냐? 너희는 왜 그렇게 종교적인 영웅을 구하냐? 이거를 책망하신 거고, 두 번째 32절 잘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을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1500년 전에 광야에 내렸던 그 만나는 참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떡은 먹어도 죽었죠. 먹어도 죽어요. 다음 날 또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겠다. 그리고 그 참떡이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떡, 세상적인 떡이 아니라 참떡을 주어서 그냥 생명이 아닌 40절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떡이 뭔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떡이 뭐죠? 35절 정의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34절 그 전에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검은색 글씨,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참떡이 하늘에서부터 내려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34절에 군중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런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해했을까요? 이 군중들이? 이해 못한 거야. 이해 못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튼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생명을 주는 떡, 하늘로부터 진짜 떡을 줄 테니까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 그 떡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떡 우리에게 주세요. 요한복음 4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요한복음 4장 11절. 구조가 똑같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검은색 글씨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누가 나옵니까? 구약에 야곱의 우물, 야곱이 나오죠. 자, 아까 6장에는 누구요? 모세. 여기는 누구요? 야곱.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제 똑같은 것을 이제 물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예수님이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까 군인들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이 군중들도 그렇고 그걸 지극히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무조건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거야. 육적인 것으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없어서. 다시 요한복음 6장 34절. 요한복음 6장 34절. 6장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4장 그리하여 우리가 이 먹을 것 때문에 고생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이런 물을 항상 있게 하여 제발 힘들게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6장 하나님 이런 떡을 저에게 항상 주어서 제발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좀 고생 좀 하지 않게 좀 떡 좀 주세요. 매일매일 만나 준 것처럼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 안에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 지금 잠들어 있는 영적인 것과 지금 육적인 것 이 두 개가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우리들 속에 있어서 이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이 진짜 참떡, 참 실제, 참 진리, 참 빛, 참 구원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론은 있을지 모르나 그 예수님을 믿음이 전인격적으로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어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만나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떡이 뭔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러죠. 네 남편 데려오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이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복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뒤에 내용도 이거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약하다. 너는 무능하다. 세상의 것으로 너의 목마름과 너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겠니? 안 되지 않느냐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무너져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무능과 나의 부패와 나의 약함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모른 거예요. 우리에게 폭풍으로 모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제 해가 안 떴습니다만 해가 딱 뜨면은 그림자가 딱 지잖아요. 그림자는 왜 생기냐면 해가 딱 떠올랐을 때 그 해의 빛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반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림자, 그죠? 해가 싹 사라지면 그림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보세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림자는 없어요. 밤에 그림자 없죠? 해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는 낮에만 있는 허상입니다. 지금 이 군중들은요, 이 그림자와 같은 이 허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허상. 그렇다면 이 그림자가 생기게 된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 진짜로 존재하는 것. 그림자는 눈에 보이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짜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우물,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만나,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 기드온과 미디안,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들의 삶의 은혜, 문제 해결, 복, 평안, 건강, 출생, 기타 등등 세상에서 모든 번영들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실체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죽은 나사로는요 2번 죽었더래요. 여러분 2번 죽고 싶으세요? 꼭
그렇게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만난 예수님이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질병에서 고침받고 싶으시죠? 그 질병에서 고침받으면 뭐예요? 병 나으시면 뭐예요? 또 병 걸려요. 그죠? 결국 죽어요. 아, 그러면 목사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문제 해결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질병에서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가난에서부터 다시 극복이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건 그림자라고요. 그럼 그림자라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비추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땅의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줘요. 그러죠? 땅의 기쁨을 줘요. 여러분, 음식의 그 맛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요. 그런데 그 음식의 맛은 그건 그림자예요. 어떤 그림자요? 참 떡을 맛보게 하기 위한 그림자예요. 그 음식의 맛을 맛보면서 진짜 영원한 음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더울 때 막 갈증이 나잖아요. 그 시원한 얼음물을 쫙 벌컥벌컥 마십니다. 와, 시원하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행군할 때 물도 안 주잖아요. 그죠? 논물을 그냥 막, 요즘 애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보다 조금 위에 있는 우리 형님 세대만 해도 논물을 막 마시면서 그 해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줘요. 그 해갈의 기쁨.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또 마셔야 돼요. 그 속에서 실체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그 가람을 해결해 주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 질병에서부터 해결이 되고 또 문제로부터 해결이 될 때 단순히 그 기쁨에 도취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진짜 실체를 보셔야 되고, 더 바람직한 것은 그러한 결과가 없을지라도, 오늘 아이들이 찬양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의 모든 주제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다 어려움 중이에요. 우울함 속에 시편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막 발버둥을 쳐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편을 보면 내 자신에게 고백하죠. 야, 강혀가, 너는 왜 그렇게 낙심하니? 내 자신에게 선포해요.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강혀가, 너는 왜 그렇게 염려하니?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로 낭망하는 강형에게 믿음의 강력이 선포해요. 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나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어요. 나는 여전히 가난과 카드빚에 쪼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환경이 변화돼서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내 주위에는 천만인이 둘러싸여 있고 여전히 원수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고 포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면서 다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생각과 오늘 찬양입니다. 정확해. 오늘 찬양이 정확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다 그림자입니다. 승리, 여러분의 삶의 승리, 여러분의 삶의 기쁨, 복, 회복, 생명, 감사, 그 실체가 뭐냐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니 여러분이 땅의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수의 경건과 그 교훈과 그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만족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림자를 붙잡고 버둥버둥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림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얻은 것 또 죽고, 얻은 것 또 사라지고, 회복된 거 다 없어질 것들인데요.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우리가 실체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땅의 것에 대하여 죽지 않을까, 가난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우리들, 이 그림자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실패가 없는 영원한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을까? 이미 예수님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저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저들이 몰려들은 것은 그림자를 보고 몰려드는 겁니다. 실체를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림자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 떡을 보지 말고 그 떡의 실체인 나를 봐라.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이제 이 앞으로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실체를 볼까요? 그림자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림자를 붙잡는 그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므로 여러분 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를 잡습니다. 둘 다 잡을 수는 없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그림자가 없는 곳으로 가서 진짜가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그의 뜻,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갖고 싶은 게 도대체 뭐예요? 너무나 이루고 싶은 건 뭐예요? 너무나 바라고 싶은 것이 뭡니까? 그 바램과 그 소망과 그 욕구와 그 갈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너무 그 옷을 갖고 싶어요. 제가 얘기했죠. 그 나이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신발, 초등학교 6학년서부터 제가 무려 10몇 년 동안 그거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프로스펙 샀다고 제가 20번은 얘기했죠. 설교하는데 너무 그 옷, 그 브랜드가 있는, 그 마크가 있는 옷을 너무나 갖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핸드폰을 제일 좋아하나? 어떤 핸드폰? 아이폰? 요즘 우리나라 갤럭시? 요즘 뭐야? 10까지 나왔나? 갤럭시 10? 너무나 갖고 싶은 거야. 너무나 갖고 싶어. 핸드폰. 너무나 갖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너 옷을 갖고 싶니? 그렇다면 너의 옷장을 열어보렴. 옷장을 열어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옷들을 봐라. 그러고 뭐냐면 그 중에 1년 내내 입지 않는 옷들을 한번 버려봐라. 그건 목사님 얘기 아니에요? 응용한 겁니다. 성경에 있다고 믿으시고 들으세요. 옷장을 열고 1년 내내 입지도 않고 걸려만 했던 옷들 한번 버려버렴. 그러면 옷을 사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거나 혹은 정말로 너에게 필요한 옷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사고 싶어서 사는 옷이 아니라 옷장에 가득 차 있는 그 옷들 중에 쓸데없는 옷들을 버리면서 정리해보는 거야. 이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옷들이었구나.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필요한 옷을 딱 거는 거예요. 오늘부터 엄청 버리겠네요. 여러분의 냉동고에 오늘 또 예배 설교 끝나고 욕 먹겠는데 여튼 여러분의 냉동고에 음식이 그득 차 있어요. 그죠? 그득 차 있어요. 집집마다 다 차 있어요. 음식 재료를 사고 싶으시거든 그 음식 재료를 다 끄집어내 보셔요. 성경에 있다고 믿으세요? 다 끄집어내셔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도 먹지 않았던 음식 재료 얼려 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다 버려보시오. 그러면 이 음식 재료를 사야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사라지거나 혹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게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게 바로 여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 여백을 갖는 것, 여러분 일주일 중에 우리 주일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여백을 갖는 거죠. 하루 쉬면서 여백을 갖는. 물론 마음속에 아직 여백을 갖지 못하고 일 끝나고 지금 당장 또 끝나고 나서 어디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백이 없는 분들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버려야 예수를 만나요. 야곱을 버려야 예수를 만나고요. 세상의 떡을 버리지 않으면 참된 떡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의 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짓된 떡, 거짓된 야망, 일시적인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한 손에 쥐고 거기다가 영원한 떡,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건 기만이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고민이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식들을 버리세요. 모리아 산에. 여러분의 자식들을 밀어내세요. 하나님께로. 여러분은 부모가 될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부모가 될 능력이 없잖아요. 왜 끼어안고 있어요, 자식들을? 하나님에게는 맡기세요. 하나님에게. 왜 능력도 없으면서 내 아이들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우린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해주셔야죠. 그죠? 밀어내세요. 하나님께로. 이게 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밀어내시라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참 여러분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여러분 죽으려고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죽으려고 하는 자가 산다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음식을 먹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우선 뱃속에 있는 배설물부터 버리세요. 제가 그 요양원 가서 지지난주에 배설물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배설물 얘기하니까 한 어르신이 그래요. 설교하는 중에, 이제 어르신들은 설교하는 중에 가끔씩 대답을 잘 하십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 배설물요? 아, 그거 똥요, 똥. 설명, 아, 똥. 음식을 먹고 싶으면 여러분 똥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뱃속에, 우리의 뱃속에 똥과 오줌이 가득 찼습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혹시 의학 전문가 중에 우리 안에 있는 똥과 오줌을 오랫동안 저장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없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승리와 부귀와 영화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세상에 자랑할 것과 세상의 모든 소유는 다 내가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그거를 버림으로 더 귀한 보물을 얻는다. 이거를 뱃속에 가득 차고서 귀한 보물을 얻는 게 아니라 이것을 버려 더 귀한 것들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것을 버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얻는다. 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이거를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려면 버리셔야 합니다. 땅의 것을 버릴 때 영원한 음식과 영원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진정한 옷을 입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몸을 위하여 고민하지 마시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옷,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옷이 되어 주십니다. 하얀 세마포로 여러분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끔씩 이사하거나 청소를 할 때 물건을 옮기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죠. 와,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나? 야, 우리 집 되게 넓었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넓었던 공간들은 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가구를 다 집어 던져버려야겠다. 이건 아닙니다. 예화입니다. 예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집에 있는 TV, 가전제품, 렌지, 냉장고 다 버리라 그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사를 하다 보면 그 넓은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죠. 그죠? 그 넓은 공간이 있었다는 걸 모릅니다. 필요한 것 외에 쓸데없는 물건으로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될 공간을 내 스스로가 죽이고 있지는 않았나요? 혹시 TV에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어르신은요, 계속해서 물건을 끄집어 와요. 길거리에 있는 것들을 계속 끄집어 와요. 그래서 방 안에다 쌓고 나중에는요, 그 물건이 그분을 공격해요. 그 물건이 그분을 공격해서 잠자리에 누울 침대까지도 그 물건을 다 쌓아놔요. 나중에 앉아서 잡니다. 보셨나요? 앉아서 자요.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 그 하나라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과장된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예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역시. 신앙은 얻는 것보다 여러분 버리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신앙은 행동하는 것보다 멈추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안식일이죠. 멈추는 걸 할 줄 알아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는 거는 누구나 잘해요. 그러나 멈출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얻는 것보다 버릴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얻는 겁니다. 진짜를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거운 그림자 때문에 여러분 실체를 놓치지 마십시오. 거짓된 배고픔으로 인하여 진실된 배고픔을 놓치지 마시고, 거짓된 목마름으로 인하여 진실된 목마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머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으로 오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한 발자국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그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으로 수납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가 아닌 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만나셔서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분과 손을 잡고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영원토록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